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 부디 건강 행복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 제2편으로 인간으로 살자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1강, 2강에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 사람은 무엇이다? 사람이지 동물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인류가 각성해야 할 언어, 단어, 용어예요. 오직 사람이에요. 어째서 그러냐고요? 어느 동물이 천인지를 안단 말일까요? 설사 알아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동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 모독이다. 핫바리 인간들은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 스스로 동물로 취급을 해. 왜? 이건 인류를 망친 망발이에요. 왜? 사람을 사람이라 하지 않고 동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동물이 짐승짓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 탈을 쓰고 사람 노릇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모독했는가? 내가 동물입니까? 내가 동물이에요? 사람이지 동물이라? 말씀에 반복과 같이 동물이라고 하면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니까 뭐 동물질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늘 신자를 써서 신경이라고 그래요. 신경이란 신성하고 신령스럽고 신비하고 신묘해서 존귀존엄하기 때문이에요. 이 신자는 귀신이라는 허무맹랑한 뜻으로 쓸 때는 사람의 본성을 이탈할 때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본뜻은 하느님신, 천신신, 신명신, 기신신, 기운기자, 신령한 신자, 기신신, 또 귀할기자,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니고 귀할기자, 귀신자 등의 그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신경을 가지고 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요새 귀신 들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특히 그 종교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막무가내거든요.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이에요. 죽은 송장한테는 귀신이 붙지를 않아. 산 사람에게 귀신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산 사람이 귀신 노릇하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그건 귀신이라니까요. 그래서 귀신은 죽음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래서 산 사람한테 신경이 있지 죽은 송장한테 신경이 있습니까? 무용지물이죠. 신경은 인간의 세포 조직을 관리하는데, 그래서 죽으면은 신경도 죽어서 귀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법에는 천도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 천도 문제는 또 꽤 긴 시간을 설명이 필요해서 그냥 이것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요. 자, 신자 이런 뜻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건 보일시 본다는 뜻인데 이거나 같은 본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요게 입구자가 붙어 있어요. 요 입구자가. 요 입은 어머니 입, 아버지 입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요렇게 하나로 요렇게 된 것이 이제 요게 신령한 신자인데, 이러한 의미로 요 신자가 구성되어 있어서 내가 태어난 것이고, 또 이것은 통할권, 통할신이라기도 하는데, 그 위아래로 통할권, 하늘과 땅과 사람의 두루두루 천지만물에 통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이제 뚫는다 할 때, 혹은 또 신으로도 발음을 하는데, 이걸 옆으로 쓰면은 이제 한일자가 되는 거고요. 네? 이거 세우면은 뭐가 됩니까? 이건 하나 할 때, 개수로 말할 때 숫자를 표현한 것이에요. 이 하나는 뭘 의미한다? 어머니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나도 하나로 생명의 빛을 타고났다는 소리예요.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광명이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빛은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한 말인데, 빛나다 할 때에는 요게 이제 또 이제 날일자가 되잖아요. 요게 이제 요 날일자는 요 빛나다, 태양을 의미하고요. 여기다가 달월자를 보탰단 말이에요. 이 빛난 거하고 밝다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달은 밝은 것이에요. 달은 밝아. 요 태양과 양과 이 달과 음이 결합을 해야 보태져야 무엇이 난다? 환하다. 우리말에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법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 환하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발길명자가 되잖아요. 발길명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요 신자의 뜻에 이 신자의 뜻에 성시신자가 있어요. 성시신. 모든 성신은 빛으로부터 태어난 존귀존엄한 존재이므로 각자의 성씨가 된 것이에요. 물질 속에는 분자와 원소가 있듯이 이치, 도리, 진리 속에는 분자가 있는데 이걸 이분자라고 그래요. 이분자. 이치자. 이분자라고 이제 하는데, 이럴 때 이는 무슨 이치냐?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광자. 빛을 의미해요. 빛에서 물질이 나오고 물질에서 물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빛 자체는 빛이라. 빛은 빛나는 것인데 비쳐요. 비친다고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내는 것이다. 발산을 한다. 빛은 발산을 한다. 또 다시 설명을 추가하면은 본다. 이게 이제 본다. 여기에 뭘 보탰는가? 나리를 보태게 되면은 태양처럼 밝게 환하게 꿰뚫어 본다. 태양이 없어서는 꿰뚫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처럼 환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 이 신령할 신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또 요 신자가 요 납신자인데 별신자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 입구는 여기에 이럴 때 또 여기 입구는 한 가지로만 천착하지 마세요. 여기 이 입구는 사방팔방을 의미한다. 사방팔방으로 넓힌다, 납신다. 요 안에 이제 또 십자가 들어있어요. 요 십자가가. 요 십자가는 뭐 그 다정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것이 이게 십자가 뜻이 본래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합쳐짐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다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흔히 우리 말 중에 아이 세상 천지에 어째 그런 일이 있어. 이 세상 천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이나 천지 사이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세상도 있는 것이다. 인간이 없다면은 세상인들, 천지인들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송장이 사람 모습인데 세상을 알까요? 모르죠. 송장은 사람이 아니에요. 송장이지. 그래서 천지도 세상도 인간이 주인이다 이 소리예요. 주인. 인간이 존재함으로 세상도 천지도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다. 이게 불교, 도교, 유교, 동양 사상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 시시껄렁한 그런 따위옥의 인간이 아니라고. 본래 인간은 이렇게 신령스럽고 신묘하고 신비하고 영묘하고 현묘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 본래대로 살지 않고 본성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 악을 내세우면은 선이 쭈그러지게 되고, 선만 주장을 하면은 악이 발악을 해.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만이 옳다고 길을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악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생 범부들이 사는 이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선악이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선악에서 벗어나야 참된 진리가 나온다. 저 푸른 청명한 하늘에 시비선악이 있어요? 없지요. 있다고 하면은 그건 얼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시비선악을 벗어나 견성법을 가르쳤다. 이 견성법은 또 너무나 위대하고 방대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장에서 말씀드리려 하고요. 어쨌거나 그 각자가 시비선악이 생기기 이전에 자기 본성인 참성품을 참진자 성품성자 진성이라고 하는데, 그 진성을 보라는 뜻이에요.
이 본다는 말은 참된 태양의 밝은 것처럼, 하늘의 태양을 보는 것처럼, 밤의 달을 보는 것처럼 자기의 참된 성품을 보라는 것이 이 신자의 뜻이다. 인간의 본성은 참된 것인데 그것을 청정성이라고 한다. 청정이란 산스크리트로 수떠아라고 하는데, 수떠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깨끗하다, 맑다, 밝다. 환한 밝은 빛으로 합성되어 있는 것이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로 번역을 하면은 그것은 둘이 죽어버리는 것이 되고 말거든요. 이러한 청정성을 가진 것이 부처님 불자 불성, 혹은 하늘전자 천성, 혹은 신령한 신자 신성, 혹은 신령한 영자 영성 등 다양한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이러한 본성을 보면은 시비선악이 없게 되고, 시비선악이 없으니 지옥도 천당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 이해가 되어야 참 고귀한 존귀하고 존엄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예로 말이죠. 우리가 그 똥이라고 그러면은 그 더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더러운 것을 버리기 위하여 대소변을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더럽지 않다면 대소변을 그냥 오장육부에 가득 언제나 채우고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소변을 볼 때만큼은 모든 인간들은 정직해지고 깨끗해지고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똥 싸고 나면 딴짓 하거든. 그게 범부 중생이래요. 무명 업보 중생, 또는 무슨 원죄를 띄고 난 그런 그 인간들, 그런 것들이에요. 네? 대소변 볼 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짐승 새끼도 그렇지 않아요. 짐승 새끼도 그 대소변을 볼 때에는 힘을 줄 때, 저도 이제 그 개를 몇 마리 길러보지만은 그 진돗개가 그 큰 놈이 말이죠. 그 용변을 볼 때 말이죠. 딱 힘을 쓰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 무슨 시비선악이 있어요. 똥 싸기 바쁜데. 응?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하루 한 번씩은 대변을 봐야 되는데, 대변 볼 때에 그러한 시비선악, 원낭증오, 그런 모든 불행을 싹 싸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똥 싸고 나서 이제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나쁜 버릇이 길들여져서 그런 거예요. 네? 똥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말인데요. 본래는 변소가 아니라 통시간이라고 그래요. 통시간. 통할 통자, 시간할 때 시간시자, 사이간자. 발음을 통시간 발음을 하는데, 이 뜻을 모르니까 똥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이나 모든 동물은 대소변을 봐야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통용이 되니까 통할 통자와 시간을 합쳐서 통시간이라고 한다. 똥시간이라는 뜻은 대소변을 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말 처음 듣죠? 재밌는 말 아니에요? 별걸 따버릇이 타일랜드 레버토리 별소리 다 해봤자 이 통시간이라는 이걸 능가 못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이제 12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은 맞아야 하므로 집궁자를 써서
이제 12궁이라고 하는데 이 집궁자 뜻을 알면 좋습니다. 번호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자, 이게 이제 편의상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여놓고 설명을 한번 인식을 해보죠. 이건 1번은 생명의 빛, 생명광명, 전문용어로 자성광명이라고 한다. 또는 뭐 불성, 천성, 신성, 영성 다양한 뜻을 붙일 수가 있고요. 요것은 이거 이제 2번 이것은 울타리 아니에요? 지붕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집인데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요건 하늘이에요. 요건 하늘이고 요건 땅이 합쳐져서 집이 된 거예요. 그걸 줄인 거란 말이죠. 요 3번은 요 3번은 요건 아버지 입, 혀, 빛을 상징하고 요 5번은 어머니 입, 혀, 빛을 상징하고 요 4번이 이제 아버지 입과 어머니 입 사이에 이렇게 하나로 연결한 것이 빛으로 연결한 것이 이것이 4번이 이제 난데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혀와 빛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사는 것이다. 요 12구멍을 12공 혹은 궁규 이제 이것도 역시 제 책이 나오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째서 12구멍이냐? 얼굴에 7구멍, 7구멍 남녀 생식기, 9번째는 항문, 10번째 남녀의 호르몬 구멍, 난소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11번째 배꼽 땅구멍, 12번째 숫구멍. 요걸 숨구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숨이 숨어 있으니까 이게 숨구멍인데 이걸 쥐구멍이라고 그래요. 쥐구멍. 이게 뭐 쥐새끼라는 소리가 아니고 누구도 모르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쥐구멍이란 말은 이 백회가 모든 구멍을 다 쥐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생명의 빛이 들락거리니까. 네? 쥐구멍. 동지 때에 쥐꼬리만큼 빛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 쥐꼬리라는 그 쥐새끼 꼬리란 말이 아니에요. 쥐새끼는 굴 속에 어둠 속에 사는데 거기에서 조금 빛이 시작된다는 소리예요. 네? 이 구멍들은 다 맞게끔 돼 있어서 집궁자를 아까 썼듯이 집궁자를 쓴 것이에요. 집이 맞지 않으면 그게 뭐가 돼요? 집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을 마셔도 입하고 이것이 맞이해 이게 넘어가지. 이걸 여기다 부으면 되겠어요? 모든 것은 맞이해야 된다. 집은 맞는 집에서 사는데 문짝이 현관문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는 맞지 않는 짓거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집은 규격에 맞이하고요. 그래서 구멍이 안 맞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어찌여 인간들은 틀리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여? 그래서 틀리게 사니까 범부요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틀린 것은 잘못이요. 잘못은 나쁜 것이요. 나쁜 것은 죄요. 그 죄의 원인은
불교에서는 무명이라, 무명은 무지, 아는 게 없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 또 원죄란 말도 쓰는데 뭐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자기가 믿는 진리를 통해서 12구멍을 맞춰 살자는 것이 사람이다. 5천만 우리 국민이 이거 아무 관계없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만이라도 사람다운 사람이 나오면은 그게 인간의 시의 선조 조상님이 된단 말입니다. 네? 하루는 12시간이요. 계절은 12달이요. 하늘에는 12궁이 있고 12성좌가 있고, 그러니 사람만 12궁만 맞추고 살면은 천지 자연은 다 맞게 순환하고 운행을 하고 돌아가니까 사람만 그렇게 맞춰 살면은 무엇이 된다? 지상 천국이 실현될 수가 있다. 말세 같은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이렇게 맞게 살면은 말세 오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아무 관계 없어요. 내 몸 12구멍을 맞추기도 바쁜데 누구를 죽이고 죽을 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12구멍 맞추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말에 퍼뜩 깨달아야 되는데, 남 죽이기 전에 내 자신의 무지와 무명과 무지와 원죄 따위를 먼저 죽일 것이다. 응? 그 죽이는 것은 무슨 뭐 살인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빛을 본래 밝은 자성 광명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왜 불이 붙죠? 불이 탈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이 붙지 않아요. 모든 인간의 본성은 자성, 광명, 신성, 천성, 불성을 타고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각성해서 깨달아서 나타내 사는 거예요. 이 12구멍을 맞추려면 한 구멍만 잘 맞추면 되는데 어떤 한 구멍일까요? 어떤 한 구멍이에요? 심보라는 마음구멍 하나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표시하면은 하나라 한일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모든 생명체들의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인데 어째서 내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혼자만이, 자기 하나만이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모두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예수님만 독생자가 아니라 모두 인간의 본래적인 인간은 누구나 다 독생자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노자 도저 가기 때 말씀드렸죠. 얼마나 오욕을 했어요. 불교에서 나 혼자 홀로 높다. 그런 어설픈 그 번역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그런 시시껄렁한 소리 했겠어요? 모든 나라는 것은, 모든 인류는, 더 크게는 모든 중생들의 본질적인 본성은 뭐다? 독특한 존재다. 신령하고 영묘하고 신묘하고 현묘한 존재라는 소리예요. 그걸 예수님은 12살에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혹 그것이 뭐 기독교 진리 맞지 않는다면 그건 뭐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러나 진리는 맞는 것이 진리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광액도화라는 소잡는 백정이 있었는데요. 30년간은 소를 잡다가 호련히 깨닫고 칼을 던지면서 나 또한 전 부처님 중 한 부처로다. 아시 천불일수로다. 축산업자들 이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깨달은 축산업을 하세요. 아시 천불일수로다.
아시처물일수로다. 30년 동안 소잡는 백정이 호련히 깨닫는 순간에 칼을 내던지면서 나 또한 천 부처 중의 한 부처로다. 일수란 말에 이제 같은 뜻이에요. 손으로 손을 잡았는데 그게 부처님 손이야. 관세무살 손이고 같은 생명을 죽여도 이런 마음으로 죽이면 함부로 죽이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이 막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은 함부로 못하겠죠. 그 생명도 존귀존엄한 생명인데 어쩌다가 짐수몽 받아가지고 인간의 먹거리로 쓰고 있지, 먹을 거리로 쓰고 있지만은 본래 아시천물일수로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소리가 전 인도에 퍼져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듣고 소잡는 백정이 성불했네 라고 칭송을 했어요. 이렇게 깨치는 데에는 계급도 필요 없고 아무런 차별이 없고 남녀노소가 없이 깨달을 수가 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인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날생자에 세 가지 법도가 있는데 아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날생자가 이제 이런 글자가 있어요. 생년월일 아무튼 인생 할 것 없이 쭉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질문이 가장 쉬운 질문인데 대답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죠. 답이 예를 들어 볼까요? 생활법. 모든 인간이, 모든 중생이, 모든 생명체가 저 풀까지라도, 풀한 포기까지라도, 벌레까지라도 그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생활법도 있고 또 생존법도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법도 있고 또는 생사법, 죽고 사는 법도 있고 생명법도 있고 무생법도 있다. 생사를 벗어나는 그런 무생법도 있다. 또 하나 비유를 드릴까요? 더 크게는 불생, 불멸법도 있고 도노, 무생법도 있고 한순간에 이 광액 도야처럼 한순간에 소잡는 칼을 내던지면서 바로 깨닫는 그러한 도노, 무생법도 있고 생사를 자제하는 자유자재하는 생사자제법도 있다. 어떤 대답을 하시든 자기 수준과 경지를 면치 못하는데 이런 기준은 어떨까요? 생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생모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생아 나가 인간으로 태어난 나, 이걸 생부는 은하계로 확대를 하고 생모는 우주계를 확대를 하고 생아는 은하계와 우주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인간은 참으로 그만큼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대답 중에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에 가까울까요? 더 위대한 생자도 있을 거예요. 은하계 속에 은하계가 있는데 현대용어로 화이트홀이고 우주 속에 또 우주계가 있는데 블랙홀도 이제 또 발견을 했잖아요. 증명을 했잖아요. 은하계는 생명의 시라고 하면은 우주계는 생명의 모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시간의 24시간은 양이요 음이요. 음일까요? 양일까요? 시간은 음이에요. 시간은 음이거든요.
날짜는 365일은 뭐예요? 양이에요. 음에서 양이 나온 것이 뭐예요? 세월이에요. 시간이 세월을 깐 것이다. 탄생시킨 것이 세월이거든요. 밤과 낮 24시간이 보태져서 세월이 된 것인데 이런 도리나 개념을 파악해야 뭘 좀 안다라고 좀 힘들 때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이런 정도의 대화를 오거니 가거니 해야 인생의 폭이, 인간의 행복의 폭이 확대되고 확장될 거 아닙니까? 자, 먹는다, 먹다 뜻을 이제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인간의 전체적인 것을 해부를 하고 지금 설명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먹는다, 먹다. 이 먹다라고 할 때에는 한문으로 먹을 흘자를 써요. 먹을 흘. 이 자해는 놀랍게도 이 자해가 놀랍게도 먹는다는 그 본질은 뭘 의미하는 거니? 주석석자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석석자.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이 주석석자와 연결이 되는데 먹는 것과 주석이 그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광물 속에서 주석을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광석을 유용한 물건으로 만들기까지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과 온갖 정성이 들어가야 하듯이 인간이 먹는 음식 속에는 인간의 생명과 생존과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석을 만들 때에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없듯이 인간이 음식을 먹을 때 아무렇게나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짐승도 아무렇게나 먹지 않거든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겠는가. 그래서 먹을 흘자의 자해가 본 자해는 바탕질자다. 바탕질. 모든 원소의 바탕이 되는 질이 먹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탕질. 또 이것은 성실하다고 해서 참될 질, 또 진실할 질, 성실할 질, 정성스러울 질, 또 바를 질, 또 믿을 질, 믿을 신자, 소질을 가지고 있다, 소질 질, 또 천성 등의 천성질, 하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뜻들이 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 우주 만유의 주인공인 이유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본질은 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고 또 질은 땅과 같다고 해서 땅에 있는 삼라만상에 다 살고 있듯이 우리 인간의 성품 속에서는 우주만유 삼라만상이 다 들락거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먹을 흘자는 먹을 끽, 마실 끽자의 뜻인데 또 이제 이때는요 일단은 그 기으로 발음하지 않고 끽으로 발음하잖아요. 차를 마실 때 끽다라고 하지 긱다라고 안 하거든요. 먹는 것을 먹고 마신다는 말인데 그 자에는 지금 주석석자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심오한 뜻이 또 있는데 주석석자의 뜻 중에는 가는 배석, 가는 배, 옷 해 입는 배 있잖아요. 근데 그 세포, 굵은 배가 아니라 가는 배자, 배석자 뜻을 가지고 있다. 또
또 주석과 식물인 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를 한 필 짜기 위해서는 쇠솥에 삶아야 하죠. 삶을 넣고 삶아야 되잖아요. 실크를 할 때는 또 누에를 또 고추를 넣고 삶아야 되잖아요. 삶대를 찌고 삶아서 두들기고 치대서 가는 배를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정성스러워야 하는가를 비유한 뜻이다. 인간이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수십억 인류가 이런 말씀 들어서 먹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인간이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 함부로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입는다는 것이 겨우 허례허식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천박하게 먹고 저질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도 우리 주부님들, 여성분들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선진국을 좀 여러 나라를 조금씩 살아봤는데요. 우리 이 대한민국 어머님 여성들 꼭 고치셔야 할 거, 옷도 잘 입고 인물도 좋고 때깔도 좋고 빛도 다 좋은데 음식점에서 나오면서 손가락으로 이빨 쑤시고 나온 분들,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고 나오는 분들, 그 어때? 그러면은 그건 천박한 거예요. 그건 두 번 상종이 안 됩니다. 선진국에서 두 번 상종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그건 핫바리 중에 핫바리로 취급한다고요. 사람 취급 안 한다고요. 그 여성 비하가 아니잖아요. 큰 스승이 이렇게 탕말을 할 때 깨달아야지. 이빨로, 손가락으로 이빨을 쑤신다? 이빨 벌어져, 지하가 망가져, 건강 망가져, 예의 염치가 없어져. 촌스러워.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신다? 제가 또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외국 여성들, 백인 여성들 저 핸드백 열어보자면 그 정중하면은요 반드시 이 실이 들어있거나, 우리 지금 뭐 대한민국 어느 면 소재지까지 어디고 말이죠. 그 가면은 다 그 이쑤시개는 그거 나와 있어요. 그거 칫솔 대용으로 아주 일회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걸 식사하고 화장실에 가서 그걸 다 하고 나와야 되지. 그 음식점 나오면서 손가락 이빨 쑤시고 그 이쑤시개 이빨 쑤고 나오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에? 서구인들 저 선진국에서 보면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그런 어머니가 난 자식이 뭐가 되겠어요? 그 부모 알겠어요? 각성들 하시라고요. 그러면요 얼마나 대한민국 어머님들, 이 위대한 어머님들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여성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제 무대 가서 그냥 그 기본 에티켓을 예의를 몰라가지고 참 그 볼상스러운 그러한 그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이 강의 들으신 분들 그 식당에 나오면서 말이죠. 그 잘 먹고 그 잘 입고 말이죠. 그 손가락 이빨 쑤시고 그 이쑤시개 이빨 쑤시지 마세요. 그거 건강상 위생상 그 예의상 그건 아주 핫바리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핫바리들이. 네? 이런말 하면은 각성을 하면 좋으련만 이게 탕만데 이렇게 탕 매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네? 그런데 밥 먹자고 하는 말은 평상 쓰는 말이지만 어른이나 존경스러운 사람에게는 밥 먹읍시다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세요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더 존경하면은 진지 드세요.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드시죠? 이런 고귀한 말 노자 도덕경 강의 들어보셨잖아요. 위대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교양이 있는 사람이 아닌 저그만 많이 듣는데, 평교관에는 식사합시다, 밥 먹읍시다, 밥 먹어라, 식사해라, 평교관인 아랫 사람에게는
그러나 진지 드서 웃사람에게 진지 드세요. 이건 아주 품위 있고 교양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서도 가장 좋은 말은 불교에 쓰는 용어예요. 공양하시지요. 공양합시다. 공양하자. 남녀노소 유식무식 다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위대한 식사 용어가 공양이에요. 공양. 네? 이게 꼭 불교 용어라고 할 게 뭐 있어요? 맞으면 오르면 더 좋은 걸 쓰면 되는 거죠. 공양합시다. 애한테는 야 공양하자. 어른한테 공양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진지보다 더 높은 격상 높은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고 그러지 않아요? 임금이 지가 천없어도 그건 매라고 그래요. 매. 그 공양 아래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 애한테 매 들자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어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공양이란 말을 쓰면은 참으로 위대한 말이 되고 참으로 소중한 인격자가 되죠. 자, 이제 이 큰 3번으로 인간에 관하여 제1파트 7대 사관을 꽂혀라. 7대 사관을 꽂혀라. 인류 유사 이래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상, 종교, 이념주의 다 훌륭하고 위대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낡은 것들이야. 7대 사관을 모든 인류가 인식에서 깨쳐듭니다. 인류 유사 이래 온갖 사상, 주 이념들이 생기고 소멸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딴 것들은 지나고 보면은 얼마나 시시껄렁한 것들이냐? 왜 그러냐? 인간들의 수준이 시시껄렁하니까 그런 거예요. 21세기라는 인류 최고의 물질 문명 문화 과학 시대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사상이 제시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 같은 늙은 승려가 나와서 이렇게 애절하게 외쳐대는 겁니다. 만일에 현재까지의 사상들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인류는 기계화된 로봇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나 로봇가 아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고 영성을 가진 만물의 영장인 것이기 때문에 7대 사관을 인류에게 20세기 인류에게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우주 만유의 주인공이기 때문인데 이에 인류의 본질적인 사상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썼던 7대 사관이라는 명제를 써서 이게 볼관자 약자입니다. 7가지 큰 사관을 제시를 합니다. 7대 사관 제1파트에 그만하실래요? 네. 그래요. 다음 강의로 7대 사관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만사형통 서바.